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요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정리하면, 첫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둘째는 베드로가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또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분이 있었지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그 이후 얼마 동안은 상당히 아주 기승을 부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유독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중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방도 챙기고, 그리고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도 챙기고, 이제부터는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꼭 거머쥐고 살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그런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 만찬을 하고 나면 이 만찬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너희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섬기는 자들 중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온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슈퍼스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이렇게 겸손한 자로, 너희를 섬기는 자 중에 내가 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아주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성만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은 겸손한 것, 겸손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걸 감당할 그런 재간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에게도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은 그가 겸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엎드려졌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자리, 어떤 순간, 그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 챙기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딱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것도 이제는 지나간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 별같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 행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셨던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이제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이런 것도 이제는 제자들이 어디서 붙잡고 어디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때가 이제 코앞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를 들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준비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챙기고, 이제부터는 복음 사역을 위해 사는 삶일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너희들을 떠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한 길을 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챙겨주시지, 그러면서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챙겨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 손에 굉장한 것을 들고 나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횟가닥하면서 다 돌아서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군중 심리에 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달려드는 그때에 내가 정말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내가 챙길 것들은 다 챙겨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다 챙기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제부터는 다 하나하나 챙기고 내가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방패를 삼을 때는 방패를 삼고 칼을 삼을 때는 칼을 삼고 그리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있다면 그거 다 챙겨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챙기고 살아야 돼요. 챙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치는 바라크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뭐 떵떵거리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챙길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마귀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쓰든지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터득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길을 걷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중보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짧게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보좌를 막 대차게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응답이 빠르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성만찬을 나누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라면 이거 숨길 수 없어요. 더군다나 마귀에게 숨길 수 없어요. 그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중보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남편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밀가 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막 달려드는 그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보기도해야 돼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아, 저 사람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이대로 두면 교회 생활 점점 멀어질 수 있겠는데, 아,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되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읽혀집니까? 그러면 주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이 그리고 떡을 그렇게 몸으로 피로 다 제공해 주신 그런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 속에서 활활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서는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 대로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 하려고 달려들 때 중보기도하며 이겨냅시다. 중보기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챙길 것들 다 챙겨서 복음을 위하여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 우리가 다 챙기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챙길 것들 다 챙겨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한 3분간